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네 번째 표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담아준 진리들을 묵상했죠. 기억나시나요? 한 주간 동안에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요한복음 속의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적어도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어린아이의 입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다.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졌죠. 오늘 이 5번째 표적인데요. 5번째 표적도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다르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왜냐하면 요즘 다 너나 나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몇 개의 표적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7개 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요. 7개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적이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표적은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표적. 그러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 표적을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이 내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다시 그런 일이 내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건 바로 예수님과 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이런 모습만 보고 물 위에 걸어오려는 사건이다 이렇게 명칭 붙이기를 좋아하는데요. 아니에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요, 6장 51절로 53절에 보면요, 배에 올라가 거기에서 같이 가요. 바람이 그쳐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뜻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배에 올라오신 후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후에 배를 타고 또 같이 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깨닫지 못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둔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게도 그 표적 속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번 그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영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무슨 뜻이죠? 가려던 땅에 곧 이르렀더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요, 요한복음 6장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6장이 1절부터 지금 지난주에 설교했던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요 오늘 본문 다음인 22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인 54절까지요, 52절까지도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모두가 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운데에다가 지금 배 위에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렇게 배에 올라가시는 그림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도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 뒤에도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배 안에 올라가신 사건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그 문학 기법인 거죠.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샌드위치 기법이다. 샌드위치 아시죠? 빵 한쪽, 그리고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고기가 들어가죠. 그건 아주 가운데 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와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가운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가 더 맛있어요? 빵이 더 맛있어요? 고기가 더 좋죠? 그죠? 고기는 더 영양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오병이어 사건들보다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힌트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51절로 52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빵을 먹고도 깨닫지 못하고 배에 올라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서 뭔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16장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장에 5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거 아시죠? 머리가 얼른 돌아가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얼른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게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 마지막 번에 가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5개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란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 잃어버린 양이 찾아와요? 목자가 찾아와요? 목자가 찾아와죠. 동전이 주인을 찾아가요? 여인이 찾아요? 여인이 찾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아버지가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그 청지기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인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는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구원의 역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동적이고 우리가 자발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피동적이구나라고 하는데, 피동적인 역사지만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건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도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성찬의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찬식의 떡은 내가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자가 입에 넣어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오늘도 말씀은요, 배에 올라오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배로 올라오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에 끌어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자, 한번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상황으로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운전해 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첫 번째 대지를 주보에다 적어드렸어요. 아주 오래전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상담심리학의 대가였던 정태기 교수님을 통해서 상담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이런 이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운전사가 있대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운전사가 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전사래요. 그런데 그 운전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친척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부모님의 한마디, 선생님의 한마디, 친척의 한마디, 칭찬이, 격려가 그 사람을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전기사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의 지능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실패와 좌절로 이끌어가는 운전사에게 끌려간대요. 그 운전사도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때로는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는 그냥 두려움에, 그냥 실패로 끌려간대요. 어떻게 공부는 많이 했고, 또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대요. 그분은 그런 많은 그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인생의 핸들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갈릴리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6장의 배경이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우리의 삶의 터전, 시간과 공간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노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바다를 건너가는 거, 그물 치는 거, 일상적인 일이죠. 마치 우리 농사하는 사람들이 봄철이 돼서 씨 뿌리는 거, 모내기 하는 거, 농사에서 거두어들이는 거, 그만큼 쉬운 일이에요. 습관이 되고 재능이 되어지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일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거기다가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일은 자기가 주관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 속에서 보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요셉을 따라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가 되게 맞나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배우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게 습관화되면서 그들의 삶의 풍습을 배우면서 그게 죄되는 일도 모르고 우상숭배화 되어졌던 거죠. 결국은 그들 인생의 핸들을 그들 스스로 쥐게 되어진 거죠. 광야길에 나왔던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정말로 바로에게서부터 해방된 거야. 홍해를 건넜어. 이게 맞나야? 이게 구름 기둥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식상했어요. 매일 만나를 얻어오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게가 그냥 자기들의 생활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아닌가요? 어떡하든지 그리고 거기서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남에게 기죽지 않아 보려고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남에게 기죽지 않아 보려고. 그렇죠? 오늘은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게 뭐예요? 배를 타고 노져 가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로 4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노져서 바다로 나가는데 밤이라, 배가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서
계시는데 그들이 배에서 배를 저어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로 가라고 하셨어요. 뭐가 보이죠? 이 세상을 우리 스스로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과 연단시키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세계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밀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시려고 밀어넣으신 거예요. 인력 편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인 거예요.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핸들을 잡고 파도를 버텨가면서 나 잘하고 있지, 나 잘하는 거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조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거예요. 그 중에 목에 힘주는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어부야, 나 고기잡이 전문가야, 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풍랑을 일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도록 다윗에게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 죽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일어나요. 힘들고 고통이 상당히 심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 곁에 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니?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성경의 또 다른 평가를 보면 너는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지만 내 모습은 곤고한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눈먼 것이고 지친 거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노를 저어져 가고 있는 길이 천국 길인지 혹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은 아닌지, 이제 인생의 핸들을 죽게 맡긴 사람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거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디베랴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장의 배경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무엇과 같은 그림입니까? 광야길을 다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여호수아로 상징된 성자 예수님과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른, 배고픈,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만나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작은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배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림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너 괜찮니? 너 혼자 갈 수 있겠니? 힘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나 혼자 너무 좋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단다. 내려와. 옆으로 좀 가. 내가 운전석에 올라갈게. 조수석으로 옮겨. 그러면 내가 내 핸들을 잡고 운전해 줄게. 주님께서 길을 잘 아시고 운전에 능하신데 왜 우리 자신들이 힘들게 운전하려고 하십니까? 옛사람은 버팅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운전석을 내드리고 옆으로 옮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노를 젓느라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배에 오르십시오. 노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핸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든 자리에서부터 내려와 주님께 내 생명의 중심을 드리고
핸들을 드리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